끝나고 말았지만은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의 삶 속에서 뗄 수 없는 그러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고 그 말씀은 오류가 없는 정확무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초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또 현상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때로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종교 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것처럼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걸 가리켜서 영어로는 back to the original, 원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어떤 변론을 마치고 그 성전을 나가신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바라보며 말세에 대한 말씀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3장에는 말세 혹은 종말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저는 이 종말 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변론을 마치시고 나가시면서도 그의 마음은 결코 편치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성전의 기능이 지금 많이 상실됐고 그것은 아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것을 장사하는 그러한 장터로 만들어 버렸던 당시의 그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근데 제자들이 어느 정도 눈치를 챘는지 이제 그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예수님의 관심을 성전의 그 건물에다가 돌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돌들 좀 보세요. 이 건물을 좀 보세요. 얼마나 정말 웅장하고 그야말로 장엄합니까? 성전의 그 모습을 보면서 경탄하면서 예수님의 관심을 성전 안에서 있었던 일보다는 성전 자체에다가 두게끔 하죠. 그래서 1절을 보니까 이 선생님이요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니까 그 말은 얼마나 그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정말 이 성전의 모습이 좋습니까?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유대 고대 역사학자였던 조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그 성전에 사용했던 돌들 가운데는 참으로 아름다운 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하얀 돌들 있어가지고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하고 지나가다가 눈길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돌들로 지어졌다는 거죠. 또 그도 그럴 것이 이 성전은 일명 헤롯 성전이라고 해요. 그것은 이방인의 출신으로 유대인의 왕이 됐던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그때 그는 외형적인 모습에다가 굉장히 관심을 두고 거기다가 이제 많은 것을 투자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참으로 훌륭한 그러한 성전이었지만은 내부적으로는 그것이 성전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말씀을 듣고 2절에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성전이 그야말로 무너지는 그런 것을 예언을 하셨어요. 그것은 단순히 어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가 아니라 유대 그 역사에 있어서 어떤 이제 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 역사적으로는 주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완전 그야말로 예루살렘을 다 초토화시켜 버렸고 그 성전에 박혀 있던 돌들 하나까지도 다 파 없애버렸어. 다 뒤집어 버렸어. 다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면서 예루살렘을 주변을 쌓고 있는 이 성들조차도 다 무너뜨렸는데 그 로마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한 부분 남겨뒀죠.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성벽이 있는데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죠. 유대인들은 그곳에 와서 그를 대면서 그 돌을 만지면서 우는 사람도 있고 또 거기서 기도도 하면서 그 돌과 돌 그 틈 사이에 자기들의 어떤 바램을 적은 것들을 거기다 꽂아놨는데 얼마나 많이 꽂아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틈만 있으면 갖다 꽂아 넣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이제 감람산에 갔을 때 제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연관해서 두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때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첫 번째 언제 이런 일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5절을 보십시다. 뭐라고 했는가?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말씀했어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징조가 보여질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귀담아 드려야 할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여기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6절을 보면은 이단 혹은 거짓 메시아에게 미혹되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때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말라. 여기서 미혹이라는 말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들이 사기를 칠 때 사기에 넘어가지 말라. 쉽게 미혹하는 자는 나쁜 말로 하면 사기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이제 진짜처럼 가짜인데 진짜처럼 막 하죠. 정말 그 말 들으면은 정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뭐 과거에 또 그리고 지금도 그러 가면은 어디 관광지 같은 데 보면 빠짐없이 데려가는 데가 제주도 같은 데 가면은 어디 그 관광 그 뭐 상품 파는 데 있잖아요. 저는 그거 가면은 다음에는 절대로 안 사. 그러면서 사는 게 있는데 뭐냐면 뭘 이 약을 뭐 이거 약이란 말도 안 하죠. 뭐 이거를 뭐 오미자 무슨 뭐 삼이자 무슨 뭐 하면서 또 어떨 때는 뭐 진액가루 무슨 뭐 하면서 하면은 이걸 뭐 신경통이 좋고 뭐가 좋다면 저는 저를 생각한 게 아니라 누구를 생각하고 사냐면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고 샀어요. 뭐 동충하초니 뭐니 뭐 가서 하면 그거 이제 다음에는 나 절대 안 사. 그런데도 나중에 보면 또 사가지고 와요. 지리산에 산수유 마을에 가서도 보니까 이 산수유로 만든 뭐를 또 설명하는데 들어보니까 이거 사다가 갖다 주면은 대단하겠더라고요. 그 선전하는 가운데서 뭐냐면 이걸 갖다가 남자가 먹는 게 아니라 부인들이 먹으면은
굉장히 힘이 세져 가지고서 뭐 요강이 깨진다든가 뭐 그런 얘기를 해. 자,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거 이제 아내 갖다 주면 나 칭찬받겠구나 하고선 딱 사다 갖다 줬어요. 요강은 깨지기에는 뭣도 안 깨집니다. 그런데 하여간 뭔가 그런 말에 사람들은 쉽게 넘어가요. 쉽게 말하자면 그게 미혹이죠. 뭐 그런 말을 듣고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냐? 주의하라는 것은 정신 차리라는 얘기예요. 주의하라, 정신 차리란 말이 구절에도 또 조심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조심하라, 주의하라, 이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졸지 말라는 거야. 영적으로 졸게 되면, 영적으로 잠들게 되면은 이렇게 영적인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는 일이 뭐냐? 이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또 나타나기도, 때로는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들이 나타나서 이 이단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나는 사도 바울이다 그런 사람도 없어요. 나는 뭐 베드로다 그런 사람도 없고, 뭐 나는 뭐 요한이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들 뭐하냐? 나는 하나님, 그런 식으로 얘기해. 나는 뭐 성령, 보혜사다. 나는 뭐 예수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어서 실패했다. 그러니까 이제 참 예수가 바로 나다.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보면은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 뭐냐면 첫째가 거짓 메시아들이 많이 출현한다는 거예요. 한 번만 출현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거짓 메시아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그들 자신이 자기가 메시아라 그러한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부조리가 얼마나 많고 내 힘으로 되지 않은 것들, 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것들 많잖아요. 전쟁의 위험도 있고 또 살아보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뭔가 편안한 삶, 뭔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싶어하고, 또 뭔가 자기들이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그 어떤 꿈속에 어떤 그리는 그러한 세상을 소위 파라다이스, 낙원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거를 그들에게 제시해줘요. 그러면서 자기가 바로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갈등도 없고 그야말로 평화의 동산이고, 이곳에는 빈부의 격차도 없고 서로의 모든 것이 유무상통할 수 있는 그러한 것.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오면은 정말 진정한 어떤 평화를 누릴 수 있다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짓 메시아들이 소수의 사람을 미혹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 많은 사람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으나 사람들은 뭔가 기다리고 찾는 거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일명 그걸 가리켜서 메시아 신드롬이라 그러는데, 뭐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또 여자들 같은 경우는 신데렐라 콤플렉스라는 그런 어떤 심리학적인 말, 뭔가 신데렐라가 되고 싶어하고, 또 뭔가 누군가가 메시아적인 그런 것이 나타나서 자기를 지금 상황에서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것들이 사람들의 심리 속에, 사람들의 마음 속에 어느 정도 다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가장 잘 공격하는 게 이 거짓 메시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행하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 보니까 22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요. 22절 보면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뭘 행하여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 퍼포먼스를 행한다. 뭔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을 놀라는 일을 하게 한다. 그럼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는 그러한 연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행한다고 하는 것은 퍼포먼스가 여기서 나온 말이죠. 어떤 행위를 하는 거죠. 그게 진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표적과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근데 아주 그런 면에서는 탁월한 어떤 면들이 있어요. 남들이 보면은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그 속에 있으면은 같이 하나의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뭐 집단 체면처럼 그냥 거기에 넘어가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그들의 그 대표적인 무기가 이상한 어떤 표적과 신기한 기적으로 최대한 택한 백성, 이거는 안 믿는 그 불신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또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다니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특징이 거기 있어요. 어떻게든지 마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그들을 유혹해낸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주의하라,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자다가 깨라는 얘기입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안심하고 이렇게 그냥 멍하니 할 때가 아니라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해왔던 것, 요즘에 보면은 또 뭐 자식이 부모를 또 뭐 살해한다든가 뭐 유기한다든가 그런 일들이 이제는 신문 보도에 많이 등장은 하지 않지만 또 종종 등장하잖아요. 그러면은 뭐라 그럽니까? 시대가 말세다. 이제 이 세상 말세됐다는 이야기를 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간에 상관없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말세라고 사는 거지. 이제 정말 힘들고 뭐 하면은 이제 세상 끝날 때가 됐나 보다. 뭐 그런 이야기도 섬찮고 하던데, 정말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가난한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부자 나라에도 있고 못 배운 사람만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소위 엘리트라고 하는, 최고 엘리트라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 계층에 있는 사람들도 수없이 넘어갔어요. 한번 미국에서 있었던 예를부터 시작해서 한번 잠깐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미국도 한때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경제 공황에 있을 때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막 실업자가 되고 하루아침에 집에 나와야 돼서 길거리로 나와,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떤 것이 유행을 했냐면은 그때 어떤 말하면 우리 같으면 옛날에 하면 부흥회 같은 것들이 막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참석을 해가지고서 거기서 막 어떤 위로를 받고 이제 거기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아픔을 치유받는 그런 일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때에 있었던 어떤 그 엘마 겐츄리라고 하는 사람의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쓴 소설이 영화가 됐어요. 우리 아마 아실 겁니다. 70년대에 있었던 엘마 컨츄리라고 우리말로는 번역이 됐는데, 진 시몬스 버트란 캐스터가 나와가서 연기했던 그 모습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제 진 시몬스 그 여자가 이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때 신학교를 중퇴한 이 겐츄리가 거기에 가가지고서 이제 자기가 어떤 사업적으로 어떤 직업을 갖게 되죠. 그래가지고서 집회에 가가지고서 막 설교를 하고 뭐 합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의 퍼포먼스였어요. 연기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그걸 막 몰려들고 뭐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그게 다 불이 나가지고서 잿더미가 돼버리고 말이죠. 그러한 어떤 그 당시 상황, 미국에 있었을 때 그 어려웠을 때의 상황을 보여줬던 그 작품이 엘마 겐츄리인데, 우리말로는 엘마 컨츄리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서 영화됐던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미국 사회가 어느 정도 좋아졌어. 월남전이 막 있고 할 때 70년대 미국 사회를 갖다가 완전히 세계를 갖다가 놀라게 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짐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서 인민 사원을 만들었어요. 그것은 평등한 사회다. 흑인들이 괄시받지 않는 그러한 사회. 그래서 흑인들을 갖다가 뭐 받아주면서 아주 참
자기가 아버지라고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거기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인디애나주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핵전쟁이 나면 좀 피할 곳이 어딘가 해가지고서 간 것이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쪽으로 갔어요. 거기서 모였는데 몇만 명씩 모이게 됐습니다. 한때 막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게 됐는데 이제 점점 미국 정부에서 그걸 갖다가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남미에 있는 가이아나라고 하는 데로 집단 이주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 미국 정부에서 개입을 하다 보니까 집단 자살을 하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900명 이상이 목숨을 잃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참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를 경악하게 했던 인민사원이라는 그 짐 존스 한 사람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때 따라가고 그들에게 막 온 재산을 바치고 했던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미국에서 내놓으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게 나와서 찬양하고 했던 당시에 유명한 연예인들도 있었고, 또 당시에 그 사회적으로 촉망받았던 그러한 엘리트들, 의사, 변호사, 무슨 뭐 공인회사, 뭐 할 거 없이 엔지니어들,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가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떤 것들이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어떤 이 교회를 어지럽게 영적 그러한 유혹자들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소위 일명 그걸 갖다가 신사도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데 있는데 한 모습을 보세요. 우리나라에도 한때 잘 알려졌던 인물이죠. 책으로도 많이 팔렸던 가운데 그 굿모닝 홀리 스피릿,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했던 뭐 베니 힌스라든가 뭐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뿐 아니라 플러 신학교의 전도학을 가르쳐 가지고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제자가 됐고, 우리나라에도 그 학교에서 제자가 됐던 사람 가운데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데다가 한국에서도 집회를 했고, 정말 한국의 기라성 같은 그러한 목회자들도 그들과 함께 같이 가서 이 종합운동장 같은 데서 집회를 했던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또 최근에 지금 불구속 기소가 된 여의도의 그 조모 목사, 거기가 바로 이 베니 힌스 등 뭐 그런 사람들 데다가 한국에서 집회했던 그런 있는데요. 한번 그 장면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그들이 어떤 일을 벌였는가. 그 중에 한 사람이 타드 벤틀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들이 말하는 사도입니다. 그 온몸에 문신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문신을 보면은 그 안에는 힌두교적인 그러한 것들도 많고요. 또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그 했던 용어들은 그런 말을 쓰지만은 실제로 사용하면서 뭐 했던 걸 보면은 힌두교적인 것들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힌두교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서 뭘 하면은 안수를 한다는 뭐 하면은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그런 이 모습들이 얼마든지 나타나는데, 그들이 사용했던 언어를 벤틀리라고 하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고, 저는 이제 베니 힌스가 집회하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죠. 뭐 하면 막 넘어지죠. 근데 혼자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막 집단적으로도 넘어져요. 그 모습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좀 신기한 일이 벌어지구나. 자기 눈앞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고 그야말로 목발을 짚고 왔던 사람이 막 목발을 던지고 올라가질 않나, 뭐 휠체어를 타고 왔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걷질 않나, 뭐 그런 일을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거기에 이제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지금 저런 장면들을 보면은요, 저런 거를 옆에서 보면은 왜 저럴까 하지만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저걸 보면서 자기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저기 주황색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저를 돕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보면은 성령의 역사를 한다면 거기 모든 사람들의 같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은 막 어떤 사람 막 뛰죠, 어떤 사람은 구르죠, 뭐하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아주 참 저런 사람들을 우리 나라에까지 데려와서 저런 집회도 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지금 저런 데에서 누구를 보냐, 사도를 파송한다 해가지고서 한국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이 사도를 파송한 직접
이제 벤틀리가 파송하는 그런 데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한국으로 파송한다면서 한국에도 와 있고 한국에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서는 우리나라에서 또 잘 알려져 있는 서빙고에 있는 교회 손모 장로, 그 사람이 쓴 책이 지금 뭐 몇십만 권이 팔릴 정도로 또 유명해지고, 또 변모 목사, 이런 사람들은 지금 그야말로 그런 면에서는 앞장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저 모습 속에서는요, 사람들이 저걸 보면은 지금 저 사람은 누군가 하면요, LA에 페사디나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상당히 큰 교회, 하베스락 교회 최안이라고 하는 목사인데, 최안 목사는 유명한 목사예요. 한국에도 저기에 여의도에 있는 조모 목사가 저분을 데다가 집회를 했고, 그 사람이 집회를 할 때는 많은 우리나라에 존경받는 목회자들도 함께 가서 했던 사람인데, 저게 뭔가 하면은 사도 파송식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저 목사에게 부부가 이제 성령에 임했다면서 저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 마이크 잡고 있는 사람이 온몸에 그 문신을 했던 타드 벤틀리예요. 성경에는 문신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문신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야말로 우는 사자처럼 3길짜리 찾는다 할 때 그 양과 뒤에 있는 사자의 모습을 자기의 몸에다가 이렇게 문신하고 다니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 베니 힌스거든요. 베니 힌스가 참 저 사람의 저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줬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 사람은 얼마나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이런 걸 보면은요, 놀랄 만해요. 그야말로 저 사람의 삶을 파헤치면서 미국의 방송에서 이렇게 방송한 적이 있는데, 그걸 가리켜서 자기는 그렇게 호화로운 생활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근데 저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오늘날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미국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한국까지 와서, 저 베니 힌스가 이 올림픽 경기장에서 바로 집회도 했고, 그때 그 집회를 하도록 데려왔던 사람이 여의도의 조모 목사입니다. 그런 일을 같이 하고 다닌다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정말 저런 모습들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 것인가 보면은, 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성경의 어떤 무호소이라든가 그런 걸 갖다가 주장하지 않습니다. 저거 하는 일은 그냥 성령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우리가 믿는 성령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말하는 성령. 아까 그 타드 벤틀리 온몸에 그 문신을 하고 있는 그 벤틀리 같은 경우는 이 안수를 할 때 사용하는 용어가 그 채안을 할 때도 막 뛰잖아요. 그때 뭐 하냐면은 밤밤밤밤밤 막 하는, 그 밤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뱀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뱀이에요. 사탄의 그런 역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구별할 줄 모른다는 거죠. 저걸 갖다 기름 부음 사역이라고 하는, 저런 일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한국 교회에서도 저런 걸 통해서 합니다. 흉내도 내고, 저렇게 하면은 교인들이 많이 모인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그야말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뭐합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 많이 모이기 위해서 고치신 게 아니고 저런 기적을 행하신 게 결코 아닌데, 저들은 사람들 많이 모이게 해서 뭐하느냐? 저렇게 되면은 자기들로 하여금 그랬던 사람들이 재산을 헌납하게 만들고, 또 그들과 또 함께 뭐하게 만든가 하면은 결국은 저기를 따라다니게 만들어요. 저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오늘날 이거 뭐라고 말씀하실까? 근데 저런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국 교회는 또 가장 지금 몸살 앓고 있는 게 신천지잖아요. 신천지에서 그 정말 그 얼마나 정말 믿는 성도들을 지금 유혹하고 있는지, 신천지가
그야말로 정말 한국 교회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주고 있어요.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했잖아요. 자기가 성령 보혜사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나중에 가서는 그렇게 믿게끔 만드는 것이 그들의 역사예요.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기에 있다 보면은 자기들이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14만 4천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가족들이 저기 못 들어가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저 가운데는요 목사, 장로 또 뭐 다 있어요. 뭐 그런 사람들도 넘어가고 그런 또 이용하고 어떤 간에 교인들을 많이 끌어모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비정상적인 것들을 많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음 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교회를 잘 선택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누구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내가 뭐를 추구하느냐 하는 건데 기적을 추구하지 마시고요. 기적을 추구하다 보면은 전에 미혹당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추구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이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상황이 힘들어질 때, 우리 가정적으로 힘들어질 때 뭔가 메시아적인 그러한 누군가가 나타나서 자기를 구원해 주기를 바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따라갑니다.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뭔가 그거에 대해서 이끌려가는 그런 힘이 작용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이 정말 그야말로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것 그거를 추구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병이 낫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병을 이기는 것이 은혜입니다. 병이 안 나서도 상관없어요. 병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고요. 내 사업이 내 가정이 어려운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어요. 그것이 꼭 잘 돼야 된다.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일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는 하시는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시는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거를 붙드실 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게도 변함없이 이루어질 줄은 확신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내게 어려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또한 그것을 싸매어 주신 분도 하나님일 것이고 나에게 아픔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면 그 아픔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꼭 낫게만 하는 것이, 꼭 내가 부자로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걸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간다고 하는 사실을 나는 가장 큰 은혜라고, 우리는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저 나와 있다는 사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 만나서 볼 수 있다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아차는 순간에 졸다가 얼마나 큰 사고가 납니까? 저는 종종 그런 잠을 참 잘 자요. 등만 대면 자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할 때도 등만 대면 자니까 등을 안 대려고 그래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등이 돼가지고서 꾹뻑할 때 졸다 그야말로 어떨 때 눈 딱 떠보니까 막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 때도 있고요. 어떨 때 보니까 눈앞에 그냥 큰 전봇대가 딱 서 있는데도 보니까 이게 전봇대가 있네. 순간적으로 그때 조금만 늦었더라면 지금 여기 사실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내가 이 시간 여기 있다는 사실이 정말 기적이에요. 여러분 다른 기적을 바라보지 마시고 차종렬 목사를 볼 수 있는 것이 기적인 것을 여러분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면 내가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작년 여름에 제가 여기 있잖아요. 캘리포니아 그 LA의 고속도로에서 눈을 딱 떠보니까 앞에 큰 전봇대가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게 그냥 졸았는 거예요. 한 1초가 0. 몇 초만 늦었더라 그냥 그대로 갖다 받았을 겁니다.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짝 틀었더니 피해간 거예요. 뒤에서 본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저 차가 좀 미쳤나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죽으려고 자살한다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볼 수 있다는 게 저는 기적이에요. 날마다 우리의 삶은 무슨 속에서 사냐?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은혜 속에서 사신다. 그걸 기적하셔야 돼요. 나에게 무슨 현상적으로 뭔가 일어난다. 여러분 그걸 갖다가 사모하지 마세요.
정말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 가지고서, 제가 먼저 얘기했죠. 저희 이모, 돌아가신 이모님은 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가 보니까 방 안에서 문 닫고 혼자서 말하고 막 했어. 그래서 마치 우리 아버지가 오셨는데 그때 저기 초영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나 방언 연습이요. 그 방언이 연습해서 되는 겁니까? 근데 막 방언 연습을 한다고 혼자서 막 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했어요. 여러분, 근데 방언 있을 수 있고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 사모한다고 해서 막 어떻게 보면 그걸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런 현상적인 것을 사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뭘 더 사모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은 되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것이 넘쳐서 나의 나당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나의 지금 현재 상황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큰 은혜란 것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감사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뭡니까?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로마서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을 미혹해요. 여러분, 여기 미혹당하지 마시길 바라요. 그러려면 뭐야? 깨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어떤 현상적인 데에다가 막 끌려갈 수, 어쩌면 조금만 아프고 뭐 하면은 여기 가면 좋다, 저기 가면 좋다,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아프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어느 병원에 가보라고, 또 어디 뭐 우리 가보라고. 그 점점 병만 더 키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약해지면 어떤 거 그냥 그대로 가서 지푸라기도 잡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그들은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자칭하는 자들이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미혹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미혹하는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 보면 우리나라도 보세요. 박대선 같은 경우 막 처음에는 얼마나 참 은혜가 있었어요. 저 초등학교 때도 보면은요, 저희 동네에 와가지고서 그 학교에서 막 집회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몰라요. 막 그냥 대단했죠. 근데 나중에 그게 뭐 사람들 딱 어딜 가요? 소사에 뭐 신앙촌으로 들어갔잖아요. 지금 어찌 됐습니까? 다 그렇게 집단 생활로 들어갑니다. 신천지도 지금 집단을 가죠. 거기로 그냥 재산을 다 그쪽에 바치게 만들고, 아까 나왔던 그 인민사원 짐 존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자기들 재산을 다 바쳐가지고서 어디로 갔냐면은 미국 내에서 이제 있기가 힘드니까 남미에 있는 가야나로 그런 데로 갔다 결국은 다 자살하고 말잖아요. 이 특징이 뭐냐면은 그거 보면은 거기에 빠지게 되면 자산을 갖다 자기의 재산을 거기다가 바치게 만들고 집단적으로 생활하게 만들어가서 결국 보면은 그들의 결말이 아주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수많은 이단들이 나왔어요. 어릴 때는 뭐 100년, 200년씩도 가요. 그들이 뭔가 득세한 것 같고 뭐하지만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연대에 빠져서 정말 힘들게 우리가 쌓아 올렸던 그 모든 삶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이르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깨어야 합니다. 어떤 말을 듣든지 간에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난리가 나고 전쟁이 난다고 그러고 또 지진이 나고 기근이 나고 참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아요. 미국 같은 나라는 한쪽에서 토네이도가 불어가지고서 막 그냥 한 동네가 다 휩쓸어져 가버렸잖아요. 뭐 오클라호마 같은데. 그런가 하면 이제 플로리다 같은 데는요, 허리케인이 불어가지고 한 동네가 완전히 다 그냥 쓰러져 없어져 버리고, 어느 데는 막 지금 캘리포니아는 지금 뭐 산불 나가지고서 막 그 산불 나가지고 집 타버리고 그런 동네가요 얼마나 비싼 동네인지 몰라요. LA 쪽에 제일로 비싼 동네 중 하나가 그런 동네, 그 불 나가지고 지금 근데 왜 그런 데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는 산불 나기에 딱 좋은 동네거든요. 근데 경치가 기가 막혀요. 거기 가면. 근데 사람들이 가서 그런 데서 사는 거예요. 왜? 경치가 좋으니까.
여러분 지금 뭐 별일들 다 벌어지잖아요. 막 이런 일 저런 일 벌어지고 막 벌어지는데 그런 일이 있더라도 뭐하냐 두려워하지 말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서는 뭐냐 이것이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9절과 12절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파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세다 끝났다 그럼 나는 이제 뭐 할 일 없이 그냥 있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 뭐 하냐?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전파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도 당할 수 있고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나라도 얼마나 지금 막 정치적으로 이 복음 전파가 힘들어지는지 죄라고 하면 이제 이게 걸리게 생겼어요. 성경에서 정말 동성애 같은 경우는 죄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 했다가는 이제 잘못하면은 한국 교회에서 목사들이 잡혀갈 그런 상황에 법을 지금 바꾸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참 이상한 쪽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 법을 바꾸기보다는 어떤 사회의 어떤 복지적인 차원에서 뭔가를 행하려고 하지 않고 어떤 인권을 갖다 침해한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도 말하면 걸리게 되기 판이에요. 동성애자들 지금 미국에서는 다 결혼도 허용하고 막 그러잖아요. 교회에서조차도 그런 사람을 이제 허용하다 보니까 미국 장로교 같은 경우는 동성애자를 갖다가 목사 안 쓰시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거기 떠난지 몰라요. 그냥 교회를 떠나는 거. 교회들이 그 교단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람이 지금 어디로 오느냐? 한국까지 들어옵니다. 동성애자들 갖다가 이제 나쁘다든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한국에서도 인권 침해적인 문제가 있어서 걸릴 수 있어요. 법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요, 이 나라가 앞으로 복음을 전하면서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언젠가 그 복음이 그 법이 개정이 된다면은 제가 여기 강단에서 동성애는 이 성경에서 죄다 하면은 그걸로 인해서 감옥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가 감옥 갈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이 지금 이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하게 그지없어요.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우리 국회 안에 소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국회의원들, 집사, 장로나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거 하나 막지를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정치가냐 할 때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정치를 먼저 택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걸 보면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정말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이게 잘못될 수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앞으로 점점 어려움을 당합니다. 앞으로는요. 이렇게 가서 전도지도 줄 수 없게 될 그럴지도 몰라요. 전도지 뒀다가는 그것도 잡혀갈 수도 있어요. 전도도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런 것이 지금 자꾸만 이 사회적인 분위기를 이끌고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뭐냐 말씀을 전파라 그랬잖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절 읽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요?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걸 갖다 막는 것이 누구의 역사겠어요? 여러분 복음 전파를 막는 게 바로 사탄의 역사예요.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앞장서서 막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상황 우리가 자다가 깨야 할 때입니다. 이 시대적인 상황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정말 우리의 가정들 정말 지금 이 시대가 또 많이 좋아졌어요. 과거에 비해서 보릿고개도 없어지고 뭐 많이 없어지고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자동차가 얼마나 더 많습니까? 정말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향상이 됐다 할지라도 뭐가 문제냐면요. 아이들이 연약해졌어요. 겉에 외모적으로는 커져 있지만은 참 마음은
연약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라면 또 모든 거 물불 안 가리고 희생하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크면은 그걸 감사하면서 할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으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과의 무슨 대화를 가장 많이 하고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하는가? 우리 집이 아무리 좋은 집이 있고 뭐 모든 걸 다 갖춰놨다 할지라도 부모와 자녀 간에 또 가족 간에 그 대화의 내용이 어떤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과연 행복한 가정에 살아있는 가정이냐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집은 아무리 좋은 집이 궁궐 같은 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하다면 무슨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베르사유 궁전에 있는 그러한 루이 14세 15세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을까? 편안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우리 가정에서 집안에서 아무리 좋은 집 외모적으로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있어야 할 것이 빠져버린 가정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집은 있어도 하우스는 있고 홈은 없다. 가정은 없다. 그 안에 사람은 있어도 가족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고 가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가족이 더 이상 가족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대화들. 무슨 말 하는가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가장 부모로부터 많이 듣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자녀들이 가장 많이 듣고 자란 말이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틈만 나면 공부하라.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가장 듣기 싫은 이야기가 뭐냐?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들하고 부모 그럼 가장 듣기 싫은 얘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공부하라, 공부하라. 여러분 공부에 한이 맺히는 것 같아. 대한민국 그 백성은요 큰 한이 있는 한이 있는 민족. 그러니까 그 한풀이 하는 것처럼 공부해라 공부해라. 뭐 공부해서 남주냐 뭐 공부해서 부모가 덕보려고 하는 부모들 많아요. 공부 잘 시켜가지고 노후 대책으로. 여러분 그런 부모들도 있지만은 근데 부모들이 자녀들이 듣기 싫은 이야기하면서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깨지고 가정 간에 깨져 버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최근에 미국에서 어떤 것이 이슈가 됐냐면요. 한번 크게 또 지금 소개가 된 것 중에요. 한인 부모가 서로 이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뉴욕에 버려져 가지고서 노숙 생활을 하다가 얘가 하버드 대학에 4년 동안 풀 스칼라십하고 입학하게 된 소식이 지금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란다고 해서 잘한 게 아니라 여러분 뭐를 해줬냐? 우리 부모들이 책임과 우리 부모들의 축복 권세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하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라.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라. 축복하세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 자녀들하고 무슨 대화를 하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날마다 해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정말 이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느 한 가정생활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를 봤더니 뭐냐, 자녀들의 성공은 부모의 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어렸을 때 또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의 앞날이 결정돼요. 어렸을 때부터 내뱉기 시작한 말이 자녀들의 진로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해줍니까? 축복하세요.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뭔가 대를 통해서 일어난.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했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어요. 축복의 권세를 누구에게 줬냐? 부모에게 줬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이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날마다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주변에 없어요. 지금 현재 나가 없다. 전화를 하세요. 아니면은 날마다 한 번씩 문자를 보내주세요. 이 시간에 전화기 꺼내서 문자 보내주라고 하고 싶어요. 애들한테 축복한다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해 줘요. 축복하는. 이 자녀들이 축복을 받고 자라는 자녀들이면 어찌 될 것인가. 정말 자녀들이 공부하라는 소리만 듣고 자라는 아이들하고 축복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하고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말씀 안 드려도 아마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또 우리에게 맡겨준 삶이 뭔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의 사는 삶의 모습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지금 정신을 차리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저희들이 가슴에 담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어떤 일을 당하든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구원받는 가정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